저는 커피를 마실 때 자판기에서 뽑아 먹던 사람입니다. 커피 또는 율무차 200원인가 그 당시. 아무튼 그렇게 먹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연애를 하면서 바뀌었어요. 카페라는 데를 가봤어요. 아, 이런 데에서 저렇게 비싼 돈을 주고 이 쓴커피를 마시는구나 하고 처음엔 좀 충격적이었는데, 이 돈이면은 자판기 커피를 몇 개를 이렇게 계산해봤는데 너무 후덜덜 하더라고요. 예. 연애를 하면서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아내랑 교제하던 당시 딱 만나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제 밥 위에다가 반찬을 딱 올려주는 거예요. 고기 반찬. 그때 다짐했습니다. 아, 이 여자랑 결혼해야겠다. 그때 다짐했어요. 참 그 이후로 많은 것이 바뀌었고 새로운 것도 많이 하고. 그런데 반면에 스트레스가 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데이트 장소를 선정하는 것. 아, 이 여자가 도대체 어디를 좋아하는 걸까 하는 저 같은 집돌이가, 자판기 커피 마시던 사람이, 카페 담궈본 사람이 그 데이트 장소를 고른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했죠. 사랑의 힘으로. 사랑의 힘으로 해나가면서 이 여자가 어떤 데를 좋아할까. 물론 나중에는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좋아하는 데를 물어봐요. 어디 가고 싶어? 그러면 가장 정확하긴 한데, 그래도 그 정성과 관심과 그런 헌신들을 기뻐하는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을 만나서 뭐 여행을 계획하거나 어디 가는 목적지를 정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친구랑 하거나 어디를 가거나 그 모든 것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남자가 어떻게 하죠? 여자에게 와서 이렇게 말해요. 나와봐, 이렇게 말을 하죠. 10절 말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바로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너무 멋있죠? 요즘 말로 한번 보죠.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네. 되게 멋있는 말이죠. 네? 예, 되게 좋아하시네요. 예. 자,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지 보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겨울 다 지났다. 그 당시 겨울에는 막 비가 오던 때였어요. 그 팔레스타인 땅은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이 지났으니까 뭐가 올까요? 봄이 오겠죠. 그걸 이렇게 표현하죠. 12절,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러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봄이 왔다. 비둘기에서 여러분 요 앞에 있는 그 돼지 비둘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름다운 비둘기의 모습.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열매가 무르익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우리가 이 전에 본문에서 잔치집을 얘기했죠. 그 잔치집을 포도주의 집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기쁨의 자리에서 그 포도주를 즐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다. 이 포도원 우리 보러 가지 않을래. 그 잔치집 포도원을 제가 신방이라고 말씀드렸죠. 남자와 여자가 이제 신혼집에 들어가는 그런 신방 느낌인 겁니다. 그 준비가 다 됐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남자는 지금 여자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뭘 보여주고 싶죠? 이 포도원의 봄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이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이게 망가져서는 안 돼요. 15절 말씀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열심히 잘 가꿔놓고 아름답게 갖춰놨는데 이게 망가지면 안 되거든요. 이 포도원의 집은 당연히 남녀가 사랑하면서 갖춰놓는 아름다운 그런 에덴 동산 같은 풍경이겠죠. 근데 이게 훼손되거나 망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프로포즈 할 때 어저께 교회 성도 중에서 이렇게 결혼식을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저께 고찬영 목사님, 김영원 전도사님, 다임 목사님 이렇게 해서 결혼식을 갔다 오셨는데, 갔다 오더니 김영원 전도사님이 막 쿡쿡 대시는 거예요. 뭐 왜요? 그러니까 뭐 맛있는 거 먹고 왔어요? 아니 거기서 해프닝이 있었대요. 해프닝. 그게 뭐냐? 결혼식인데 우리 성도 말고 그 전 타임인가 거기에 해프닝이 일어났대요. 어떤 남자가 폭탄을 설치했다고. 결혼식 중단되고 막 대피하고 폴리스 라인 긋고 난리가 났대요. 여러분 몇 개월을 준비한 그 결혼식인데 여러분 폭탄 선언 하나 때문에 난리가 나는 거죠. 이게 포도를 허는 여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허무할까요? 여러분 결혼식 준비했는데 그렇게 됐을 때. 물론 훗날 기억은 아주 강렬하게 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분에서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지금부터 관계 조심하세요. 폭탄을 설치하겠다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되잖아요. 그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아야 되죠. 그만큼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망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포도원의 봄을 너무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보여주고 싶으니까 나와, 같이 가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 앞에 어떤 남자가 와서 보여주고 싶은 게 있대요. 나오래요. 무섭나?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내가 사랑하는 그이가 와가지고 나랑 어디 좀 보러 가자 하고 전혀 계획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부르면은 되게 막 황홀하고 흥분되는 그런 기쁨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남자가 그 포도원의 봄을 보여주고 싶으니까 부르는 거지만 그걸 왜 보여주고 싶다고 하면서 찾아왔을까요? 보여주고 싶은 것도 이유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그렇죠. 보고 싶으니까. 왜 이렇게 잘 알아요? 보여주고 싶은 게 있지만 그 모든 것에 그건 믿기죠. 진짜 뭐죠? 보고 싶으니까. 성경에 나와요. 되게 성경적인 대답을 했어요. 자 봐요. 14절 말씀 봅시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보고 싶다. 목소리 듣고 싶다. 왜? 너 이쁘거든. 네 목소리 너무나 달콤하거든. 나와봐. 예, 그 말 하고 싶어서 너무나 보고 싶으니까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면서 이렇게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나와라, 이제 포도원에 봄이 찾아왔다, 이거 보여주고 싶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네가 보고 싶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예. 여러분 제가 그렇게 열심히 데이트 장소를 물색하고 해보지도 않은 거 막 열심히 막 손품 발품 막 하면서 막 찾아가고, 이 모든 노력들이 뭐죠? 여자를 보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어서, 함께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봅시다. 지금 이 여자는요 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14절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은 겨울이 있었고 우기, 비가 오는 때가 있었습니다.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이렇게 있어요. 비둘기 같은 그녀가 거기 있는 거죠. 나름대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어떤 해석은 보니까 뭐 큰 새들보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은밀한 곳에 숨었다라고 말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 비둘기들이 그런 동굴 같은 곳에 이렇게 지냈다는 표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지금 이 여자는 자신을 이렇게 감추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죠. 남자가 찾아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나와봐, 같이 가자. 바깥에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남자가 강압적으로 쳐들어가서 머리끄댕이 딱 잡고 가자 하고 끌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바깥에서 권유하는 거잖아요. 일어나 같이 가자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남자 어떠십니까? 답답합니까? 화끈한 게 좋아요? 예. 지금 이렇게 남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조심스럽게 이 여자를 대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여자는 지금 준비되지 않았고 그 안에서 자기를 보호하고 있고 아직 바깥이 어떤지를 모르고 있고, 그래서 봄을 알려주는 거죠. 봄이 됐어, 이제 나와도 괜찮아.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그 여성의 자유를 존중하는 거죠. 가서 말하고 기다리면서 내가 봄의 소식을 알려주고 좋은 게 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네가 보고 싶다는 마음을 전하고 이제 그 여자가 선택하고 나오기를 기다리는 이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나의 자유도 있지만 그 사람의 자유도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생각할 때 여러분 자유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내 맘대로 하는 거? 맞죠? 맘대로 하는 게 자유긴 해요. 그렇죠? 근데 이 자유라는 것이 내 맘대로 하는데 상대방도 자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도 자기 맘대로 해요. 그럼 같이 살면 어떻게 되죠? 부딪히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 내 맘대로 하는 것을 남에게 막 강요하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나만 자유하고 너는 자유롭지 마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것을 보통 독재라고 하는 거죠. 남을 억압하는 겁니다. 나의 자유도 있지만 상대의 자유도 있기 때문에 그걸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것을 존중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법이 있는 거고, 어떠한 상대방의 눈치도 살펴가면서 이 사람이 이런 거 힘들어하나? 좋아하나? 나는 이런 게 더 편한데? 하는 것들을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자유는 그런 게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를 확 믿게 하시거나, 물론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은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 창세기에 나타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여러분, 그 문제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만들어 놓고, 하필이면 그걸 만들어서 우리가 죄짓게 됐어. 그래서 하나님 나쁜 분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정말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을 많이 만드셨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근데 뱀이 한마디 하죠. 이거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 듣고 딱 보니까 이상하게 그날따라 그게 보기에도 좋아 보이고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고, 다른 나무들도 다 그런데 그게 유독 그렇게 보이고 따먹고, 그렇죠? 그렇게 따먹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자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이 자유가 전제되어야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은 마음을 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미녀와 야수라는 월트 디즈니사에서 나온 영화가 있죠. 거기 보면은 야수가, 벨이 그 안에서 갇혀 지내잖아요. 근데 그 여자를 보내줘요. 그래서 무슨 대사를 하냐? 내가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줬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주유소 같은 데 가면은요, 저 멀리서 늘씬한 깔끔하게 차려입은 여성이 90도로 깍듯이 인사를 해요. 가까이 가서 보면, 가까이 갈 필요도 없어. 멀리서 또 알아챌 수 있어요. 저것은 사람이 아니다. 인간의 비율이 아니더라고요. 로봇가 인형이 이렇게 인사를 해요. 전 그걸 보면서 정말 예의 바르다.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90도의 인사를 저렇게 잘하는구나 하고 제가 되게 감동했을까요? 그렇지가 않겠죠. 그런 로봇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인형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없죠. 그게 의미 없는 짓을 하는 걸 아니까 그런 거죠. 인격이담 교육지 않고 그 상대방을 진짜 존중하는 뜻에서 인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은 무용지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허락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상대가 너무 무서워서 공포스러워서 어쩌지 못해서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남자가 그러한 여성의 자유를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고 호감을 갖게 되고 다가서게 될 때 이런 원리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내 자유도 있지만 그 사람의 자유도 있다. 그러니까 강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강압하는 순간 오히려 사랑과는 멀어지죠. 정말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사람이 돼버리죠. 막 요즘 요새 많이 화제되는 거 있잖아요. 막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나? 그런 식으로 정말 이상한 강압적인 그런 모양새의 사랑이라 착각하는 그런 포갑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본다는 겁니다.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이 남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이 여자의 자유를 존중하며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직 겨울은 다 지나갔고 봄이 왔다. 나와봐라. 같이 가자. 그리고 너를 보고 싶다. 이렇게 멋들어진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자유를 존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은 되게 미적거린다. 눈치가 없냐. 이 정도 싫어졌으면 빨리 데리고 나갔지만 예. 이 남자가 근데 그렇게 미적거린 사람이 아니에요. 볼까요? 8절 말씀 봅니다. 이 8절은 여자가 하는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틈으로 엿보는구나. 여러분, 무슨 말이죠? 이 남자는요, 여자를 향해서 달려왔어요. 노루처럼 달려왔대요. 어린 사슴과도 같대요.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왔다. 그러니까 무지 빨리 달려오는 모습. 달려왔는데 들어오진 않고 바깥에서 지켜보는 거죠. 예. 여기서는 노루와 어린 사슴처럼 표현해서 그 어린 짐승이 그 울타리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면서 계속해서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연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빨리 달려오는 열정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 사랑은 천천히, 동시에 빨리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여기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신부는 그게 싫은 게 아니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보라! 라고 하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저기 오는 저 남자 봐봐, 되게 빠르지? 왜 저렇게 뛰어오는지 알아? 나 때문에 저렇게 뛰어오는 거다 하면서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자랑하는 멋진 남자,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자유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관계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렇게 보라라고 자랑한다는 것은 칭찬하는 거고 자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입으면 칭찬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지 않던가요? 네. 누군가 여러분에게 멋들어진 선물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것을 딱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죠. 내가 이 가방을 메려면은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나를 고민하기 시작하죠. 멋지게 차려입고 가방을 딱 메고 나가는 거잖아요. 멋진 반지를 받았어요. 그 반지 받고 그날따라 이상하게 더 귀로 막 머리 많이 넘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 하는 거예요? 티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뭐야? 이거 말이지? 하면서 막 이렇게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자랑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죠. 물론 우리 주변에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내가 진짜 사랑하는 남녀 간에서도 이런 사랑이 있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부터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칭찬하기 시작하고 자랑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칭찬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부르는 찬양일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고, 여러분, 이게 칭찬이겠죠. 자랑은 전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이런 식으로 멋진 사랑을 우리는 입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신부는요, 이렇게 이 남자를 자랑하고, 그렇죠? 이렇게 멋들어진 프로포즈를 듣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 신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즐기면서 계속 집안에만 있어요? 맞네, 뭐 좀 더 돌아봐, 딴 거 없어? 더 멋들어진 고백 없어? 그러고 기다리면 되니까 당장 뛰어나가야죠. 당장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나야죠. 만나서 이 포도주의 포도원의 봄을 같이 만끽하고 즐거워하고 이것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다? 이러한 헌신적인 사랑과 고백 앞에 이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반응하며 부응하는 것, 나가는 것, 나의 실체를 그 사람과 대면하는 것. 여러분,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러한 중요한 관계가 언젠가부터 되게 시들시들해지기 시작하고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우리 부천평안교회 와서 놀란 게 뭐냐면은 우리 청년부가 굉장히 참여율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였어요. 젊은 사람들은 잘 보이지 않고 가끔가다 보이거나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 청년부 목사님이 되게 힘들어했어요. 야, 좀 만나자. 그때 뭐 바빠요, 무슨 일이 있어요, 나중에 연락도 아예 안 받고 막 예배 나가면 한 3명 4명 앉아있고, 너무너무 힘들어하셨어요. 그전에는 괜찮았대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그 청년부 내에서 주축이 되는 청년 2명, 남자 여자가 있었는데 사귀었나 봐. 사귀었는데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문제는 뭐냐, 얼마 안 있어 다른 남자 청년이 그 여자 청년에게 대시를 한 거야. 근데 그 여자가 그러자고 사귀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밝혔어요. 우리 이렇게 사랑하니까 축복해줘. 얼마 되지 않아서 너무 어린 것 같아. 참, 그렇게 하니까 그 전에 남자는 어떻게 했어? 나 그때 괜히 내가 열받네. 자, 너무 화나고 그 또래 친구들도 완전히 뒤돌아서고, 그게 뭐냐, 막 너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막 난리가 나고, 청년부가 완전히 와야 되고, 너 나오면 나 이 교회 안 나온다고 나가버리고, 완전히 청년부가 깨져버린 겁니다. 되게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건데 그걸 그렇게 해버려서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모이기가 쉽지 않고 연락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대면하고 얘기 나누는 이 모든 소중한 교제라는 개념이 깨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잖아요. 코로나니까 우리가 뭐를 용인하기 시작했냐면은 예배가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떤 부분에서 용인하기 시작한 게 뭐냐, 바로 인터넷 예배입니다. 인터넷 예배. 물론 인터넷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렇게라도 할 수 있도록 취하신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정상적인 예배의 범주로 드리는 실수를 범하기도 해요. 여러분, 예배에는 정말 중요한 요소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도와 교제하는 겁니다. 성도와 교제하고 그 성경을 보면은 같이 모여가지고 뭐하죠? 날마다 떡을 떼며 모이기를 힘쓰고 먹으며 교제하는 그런 식사 교제, 식탁 교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애찬이라고 하거든요. 성찬도 있고 애찬도 있죠. 우리 모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한 공동체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자리인 거예요. 같이 한 떡을 먹으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피와 살과 떡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공동체라는 것을 함께 확인하는 자리,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 애찬하는 그 자리를 우리가 모두 상실해 버렸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만약 정상적인 것이냐 얘기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을 섬기다가 제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갑자기 제가 운명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 안 목사님 설교 참 좋았는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좀 좋았는데, 그래 우리 예배 드릴 때 안 목사님 설교했던 영상을 틀자. 그래서 와가지고 전 없는데 이 영상으로 내가 했던 설교를 보고 있어. 그러면서 막 은혜 받다고 쳐봅시다. 뭔가 이상하죠. 그렇죠? 메타버스라고 하죠. 우리가 현실적인 육체와 물질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 있는, 너무 바쁘니까 뭐 줌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상 형식으로 나의 캐릭터를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만들어서 그 캐릭터끼리 대면하는 뭐 그런 용어도 많잖아요, 요즘. 그렇죠? 그런 식으로 예배한다. 그럴싸하겠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참다운 교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필요도 없죠. 그런 게 용인된다면요. 그냥 우리 심령 가운데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그런 기적을 행하시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죠. 물리적으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이렇게 모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서 한 공간 안에서 함께 숨쉬고 함께 우리의 오감으로 서로를 감각하면서 이런 모임을 갖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중고등부 담당하던 시절에 그때 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요. 줌으로 예배를 하면 애들이 얼굴을 공개를 안 해. 딱 하면은 시커먼 애들이 화면에 탁탁탁 떠요. 보면서 내가 이게 설교가 막혀. 탁탁탁. 정말 돌멩이에 대고 설교하는 기분이죠. 그런 기분이에요. 이렇게 보면 제가 여러분 눈을 보면서 봐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내성적인 사람이라 가만히 있지만 눈빛을 보니까 그래도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리고 보면서 오늘따라 마스크 쓴 사람이 많네. 평소에 안 썼는데 감기 걸렸나 보다. 아이고 몸이 아프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인격으로 대면했을 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문자 메시지, 여러분 그 메시지 자체로 보면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점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억양과 기분과 말투와 그런 것들을 담아서 나의 의도를 전달하는 수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제외되고 문자로 나간다? 온전한 전달이 될 수 없죠. 여러분, 싸우면 절대로 문자 같은 걸 하지 마세요. 네, 큰일 납니다. 오해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을요 요구하신다는 거죠. 신부에게 요구되는 것은 일어나 나가야 됩니다.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셨으니까 나오셔야 돼요. 이 교회 공동체로 나와서 함께 교제해야 돼요. 계속해서 불편하게 하는 전화들, 안 목사님 전화했어. 받을까 말까. 네. 여러분, 저도 사람이라 압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나를 피하고 있구나. 다 느껴요. 부담스러워하는구나. 그럼 제가 일부러 조금 더 좀 늦췄다가 나중에 연락하고 그래요. 다 느껴집니다. 네. 바쁘긴 개뿔. 자, 이런 거 보면서 이런 것들로 다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 잘 설명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성육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소설가 김훈시라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김훈시라는 사람이 문장을 정말 기가 막히게 쓰는데, 이분이 쓴 산문집이 있습니다. 연필로 쓰기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분이 이런 글귀를 썼는데, 이 소설가의 언어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 소설가가 이 육체로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정말 기가 막히게 썼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제목, Love is touch, love is real. 알아들을 수 있겠죠? 제 발음? 자,
Love is touch, touch is love. 이 두 문장이 하나의 짝을 이루면서 러브는 리얼이 된다. 터치가 없는 사랑은 리얼이 없으므로 사랑이 아니라 관념이다. 사랑은 몽상이 아니라 현실이며 사랑은 사랑의 공백을 용납하지 않는다. Love is real이라는 명제 속에서 영혼과 육신은 본래 하나다. 그리움이나 기다림도 러브가 아니라 할 수는 없지만 부재와 상실은 리얼에 미달한다. 내가 당신을 그리워하고 당신을 기다린다고 할 때 나는 당신의 살아있는 몸,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얼굴, 당신의 팔다리가 내 눈앞에 나타나서 당신이 나의 리얼이 되기를 기다린다는 말이다. 내가 당신을 그리워한다고 말할 때 나는 당신의 리얼을 그리워한다는 뜻이다. 그립다는 말은 그리움을 끝내고 싶다는 말이다. 당신이 나의 리얼일 때 나는 당신을 리얼이다. 소설가의 언어는 달라, 그렇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성유신이라는 거예요. 실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실체의 중요성은요,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은 알 겁니다. 실체의 중요성. 장례 같은 데 가가지고 정신없이 손님 대접하다가 막 흘러가다가 집에 왔는데 휑해요. 항상 있던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없어요. 이게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그 부재와 상실이 얼마나 큰 건지는 실체의 중요성을, 이 사별을 경험한 사람은 아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주 모였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처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함께 모여서 피부로 맞닿고, 사실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아니, 내가 나가서 특별히 하는 것도 뭐 없는데 뭐 그냥 의자에 앉아 있다가 분기에 설명만 듣다가 나오고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나 하나 빠진다고 뭐 달라져? 아니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채우면요, 여러분 그 분위기가 다릅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항상 앉는 자리에 앉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가 빈자리 공석일 때 여러분, 저는 수만 가지 생각을 해요. 이 사람 왜 없지? 아니, 이 사람 예배 시간 중간에 나가는데 뭐 하러 간 거지? 지난번에 의식 형제가 예배 중간에 나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뭐지?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뭐 듣다가 실족해서 나갔나? 전화했는데 안 받아. 나중에 물어보니까 축구하러 갔대. 그래서 내가 얼마나 심장이 쿵했는지. 실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뭐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닌데 그 자리에 있는 게 너무나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그 교회 공동체로서 여러분이 이 교회의 한 사람 일원으로서 여러분이 교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게 공동의회라는 거거든요. 그런 걸 할 때, 공동의회를 할 때 사실 뭐 우리가 뭐 손 들고 장로님 거기에 이의가 있습니다, 왜 돈이 그걸 이렇게 되고 막 그런 거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그런 거 말 안 하고 굳이 어차피 다 알아서들 할 건데 내가 굳이 그 자리에 가서 뭐 해? 아니요. 그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졸린다, 앉아서 졸기만 하는데 내가 가면 목사님도 실족할 거야, 내가 안 가는 게 목사님 도와드린 거야. 아니요, 나와서 졸기라도 하세요. 별 사람 다 봤어. 새벽 시간에 설교하는데 깜짝 놀라서 보니까 졸다가 이렇게 그런 사람도 봤어요. 그래도 너무나 귀했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맨날 나오는데 항상 졸다가 가요. 근데 성실하게 계속 나와요. 나오면 계속 자. 되게 많이 생각했어. 뭘까? 근데 다임 목사님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순박하게 나와서 예배드리다 가는 거예요. 물론 졸다 가지만. 근데 그게 너무나 귀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요, 우리 부천평안교회 청년부 안에 공기를 바꾸고 흐를 바꾸고 분위기를 바꾸는 정말 중요한 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볼 거예요. 예배 마쳤다, 도망가자. 아니요, 분기회 다 듣고 가세요. 다 듣고 가야 돼. 다 듣고 가고, 꼼꼼하게 체크 없어. 다음 달에 뭘 하는구나, 뭐 그런 거 계산하셔야 돼요. 여기 막 숫자 나올 거예요. 돈 어떻게 썼는지. 눈에 불을 번쩍 켜고 자세히 보세요. 돈을 왜 내 헌금을 자세히 보시라고요. 여러분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체를, 리얼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해나갑시다. 혹시나 유튜브로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나오실 때가 됐어요.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우리 벚꽃 보면서 서바이벌 하러 갈 거예요. 나오시고 이 모든 것들을 즐기는 우리 모두
대면으로 서로를 실체를 마주하며 예수님의 성육신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으니까요. 그 사랑에 부응해서 서로 만나고 참여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실체로 오신 그 사랑을 볼 수 있도록 이끄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실체로 주님 앞에 나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도우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가서를 보면서 책임감에 대해서, 그리고 자존감에 대해서, 그리고 대면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추구해 나가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풍성한 성육신이 우리 가운데 온전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